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염려 앞에 서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되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새벽을 깨워서 주님 만나기 왔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오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걸음 앞에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되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여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 넉넉하고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열 앞에 서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넉넉하고 여유있게 이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그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지키를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켜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늘 그 걸음 앞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또 그 순종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예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열심과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신뢰와 사랑하심을 끝까지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훈련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이 새벽과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얼마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알고 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택을 입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구원하심의 분명한 목적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참고 참으시며 인내와 훈련과 믿음과 인정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즉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것으로 내 믿음의 내용이 채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년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보면 가장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이죠. 모든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자고 하면 창세기 1장은 누구나 읽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조금 읽었다 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라고 학자들의 말하는 생각이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영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고요, 지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전혀 없다는 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하기에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성인지 도덕적인지 고귀한 자리인지 다스리는 통치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삶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삶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인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맘대로 조작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요? 그 순종으로 반응한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작하는 존재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존재로 세우지 않고 우리의 분별과 책임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성을 갖는 결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보면 어떨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해야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치 기계와 같이 그 명령을 우리가 꼭 반드시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것처럼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선한 것만 생각해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마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을까? 아니면 제가 키가 작잖아요.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매우 높은 곳에 올려놓았으면 안 되셨을까? 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믿어주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 안에 진리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고 믿어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에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삶의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호흡에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가장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분별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의 분별과 책임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삶의 결론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론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호흡과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요?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별과 책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가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가요? 이것이 신앙의 책임이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가요? 이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늘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유혹에 늘 흔들려요. 아담과 하와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야 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신뢰가 늘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고
권력자이다라는 것으로 늘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향한 과시와 자랑의 내용으로 채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입니다. 그 먹은 것으로 인한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다 잃었습니다. 그 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거기서 등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론 경고도 하시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하고 생각하여 결정하고 책임으로 그 신앙의 책임과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호흡의 최종 결정하는 힘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과시와 자랑이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최종적인 권위와 권력과 그런 자리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오늘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호흡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순종하며 걸어간 내용이 몇 번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최고의 권력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압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그 권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라도 그 죄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과시와 자랑을 위해 걸어가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권위자이며 결정권자인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등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신앙의 책임과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자리까지를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의 고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내 힘은 전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정말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인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에게로 도망가는 사건이에요.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어떠한 위치에 있나요? 복받을 만한 위치에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야곱이 꾼 꿈이지만 꿈속에 나타난 사다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려고 어떠한 노력도 정성도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잤어요. 그때 꾼 꿈입니다.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어떠한 사다리인가요? 올라가는 데만 쓰이는 사다리인가요? 내려올 때도 쓰이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준비도 조건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이에요.
14절에서 1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야곱이 원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과연 야곱이 기억하고 돌아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식구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거기서 더 머물렀다가는 목숨까지 위태롭고 오갈 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 놓여졌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득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32장에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싸움은 야곱이 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씨름의 주동자가 야곱인가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패에 관하여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승패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진 계획과 뜻에 대해서 어떠한 감격과 감동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배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44살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44년 동안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제 별명이 물가에 내놓은 애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태롭게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하며 키우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나 은혜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만큼 크지 못해요.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감사가 작은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여전히 우리 부모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야곱을 믿어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 무엇일까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엔 헛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셨어요. 결국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는 너의 보물을 채우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야곱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 마지막으로 확연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그리고 야곱을 황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허벅지에 관절을 치자, 그때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복을 빌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그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인격에게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입하려고 강제력으로 또 강권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경험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강제적으로 엎드려 무엇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서 전인격적으로 엎드리게 하는 지혜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의 고백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가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여전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찬송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인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며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시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일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신의 축복이 자신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는 요셉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내 선조는 누구인가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즉 야곱의 선조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보면 누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아닐까 합니다. 보고 있는 신앙의 정도나 수준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더 잘 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야곱이라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어요. 속을 더 많이 썩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긴 세월을 버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거나 등 돌리지 않으시고 더 깊이 더 많이 야곱을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복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이 주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가에 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도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두고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야고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지를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다른 선조들보다 더 깊이 알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알게 될 때까지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선조들보다 더 잘한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알아듣고 분별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오늘의 호흡을 허락하신 나의 왕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을 닮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을 확신하는 기준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확신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어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는가?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 앞에 드러나야 되는 나의 삶의 내용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천국 백성으로 채워가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채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복되하게 하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도 가만히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을, 그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옵소서. 그 손길 앞에 순종하며 주의 자녀된 자로 받은 복으로 삶의 모든 가치에서 승리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아가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복되고 자랑스럽고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임이 주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분별과 책임으로 믿음의 내용이 채워져서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누가 내 편인지조차 모르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의 때에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 이기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엎드림 앞에 주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주 앞에 서는 믿음의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자랑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손잡아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 앞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나의 그 부족함에도 여전히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하려는 그 불순종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고 또 씨름하며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내용으로 오늘을 채워가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이 혼란의 때를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믿어야 되는 그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